27강 다윗의 장막, 직위 다윗의 영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두 번째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압살롬은 동생 다말의 복수를 위해 암논을 죽이게 되어진다. 왜냐?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압살롬은 정의롭게 이를 처리하지 못한 아버지 다윗을 죽일 계획을 4년 동안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다말의 복수를 위해 시작된 압살롬의 계획은 결국 자신이 무엇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까? 왕이 되기 위한 수단이었다. 시작과 명분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시작은 모두 다 사업장이 처음 열리게 되어졌을 때, 처음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끝에 가니까 다 누구를 위한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까? 나를 위한 사업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그 암논을 죽이고 그 아버지의 잘못된 영역들을 고발하고 그 영역을 처음에는 변화시키길 원하였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왕이라는 것은 모든 위치와 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가 높은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그 자리를 너에게 주어야 하는가? 왜 그 자리가 너에게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자리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 앉길 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왜 왕이 되길 원하니? 제가요, 아버지 다윗보다 더 정의와 공의롭게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진짜라고 하면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그 모든 과정을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계획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어떤 이는 압살롬과 같이 왕이 되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거나, 또는 유명한 사역을 하거나, 나도 저렇게 찬양인도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저렇게 TV에 나오는 목사님처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대함을 세상의 관점으로 정의해 놓고 있지 않으신다. 물론 눈에 보이는 성공 자체가 다 나쁜 것이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위대함의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공평함의 성품이 그게 허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폐해졌다, 폐하여지지 않았다. 폐하여지지 않았다. 기억하십시오. 18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 지금의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선 여기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 특별히 십계명, 토라를요,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거 지키지 않아도 돼, 이거는 지켜야 돼, 이러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목회자가, 아무리 찬양 사역자가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더라도, 우리가 오지에 나와서 선교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떠한 자가 되어집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본인만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살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같이 가르치고 같이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의 기준인 거예요. 모든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능력과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십계명을 다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고 우리 다 같이 그것을 지켜나가자 가르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까요? 겸손한 삶. 왜?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위대한 일과 성공을 한 사람들, 이 땅에서 그 성공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하지 못해서 그 성공의 부와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때가 너무 많이 봤죠. 무엇이 없어서? 겸손함이 없는 거야. 성공을 지키려면요, 무엇을 해야 된다? 겸손함의 덕목을 갖추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성공했다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고 니들 그것밖에 못하냐?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성공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겸손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일을, 가장 성공적인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가 그 성공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할 수도 있다,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든지 성공을 하지 않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우리는 무엇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까? 겸손함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통한다라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해 보는 것을 보십시오. 얼마 가지 못해 그 부는 사라집니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아, 저 사람 저럴 줄 알았어. 왜? 교만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겸손함이 성공한 사역과 사업과 우리 자신을 지켜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들은 교회 공동체와 가족들에게 가르쳐 주어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만 성공하는 그 비결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성공의 비결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자.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진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계속 빚어가길 원하셨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성공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 누구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중간 1번 사무엘하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춰서니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마치 다윗이 사울 왕 시대에 들었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지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감지하고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여 악의에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나 질투의 영은 사울의 생각과 마음을 왜곡시켜 버리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뜻 또한 왜곡시켜 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울을 직접 경험한 다윗은요,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였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을까요? 질투하지 않았어. 왜? 경험했잖아. 사울 왕이 자기를 질투하다 보니까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며 결국 악한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본인이 알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어. 물론 다윗 왕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서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질과 수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윗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뜻도 잘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압살롬도 이스라엘 백성도 무엇하지 않았다? 질투하지 않았다. 미워하지 않았다고. 왜? 사울이 악한 영에 씌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질투의 영이 커져버리게 내버려 두면 질투의 영은 결국 무엇을 지배하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 생각, 마음, 뜻을 지배하게 되어진다. 이때 다윗은 사울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성을 나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벳메르학이라는 곳은요, 기드론 계곡과 만나게 되어지는 곳이다. 기드론 계곡은 어디입니까? 시체를 매장하거나 우상과 제단을 불태우는 쓰레기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면 흰놈의 골짜기, 오른쪽이 흰놈의 골짜기, 왼쪽이 어디입니까? 기드론 골짜기인 거야.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하고 나서 그 남아있는 찌꺼기들 있잖아요. 제산물, 찌꺼기들, 시체 이런 것들을 다 저기 계곡에다가 버렸거든. 근데 다윗이 어디를 통하여서? 기드론 골짜기를 통하여서 지금 광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 길은요, 왕이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가장 부정한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 이스라엘 가게 되어지면 흰놈의 골짜기는 깨끗한데 기드론 골짜기는 더러워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거든. 근데 그 기드론 골짜기를 통하여 탈출하면서 다윗은 무엇을 지었다? 시편 23편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아멘. 저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자신의 딸 다말이 자신의 아들 암논이 성폭행하고 압살롬이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그 압살롬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지면 후궁들을 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게 만들거든. 이러한 수모와 치욕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 중심이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면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으로 세워지지 않아도, 출세하지 않아도,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맞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들은요, 자녀와 가족이 될 수 있고 현재와 미래의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그 영혼은 무엇할 수 없다, 평안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A 또는 B, 결혼을 이 사람이랑 해야 되는가, 저 사람이랑 해야 되는가, 저 직장을 가야 되는가, 이 직장을 가야 되는가, 이 사업을 해야 되나, 저 사업을 해야 되나, 선택할 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한다. 그러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다 보면 결국 내가 좋은 것을 향하여 움직이게끔 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이 부족하더라도 어제를 주관하고 다스리셨던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을 공급할 것을 믿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가르침이 그 사람의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번대? 그러면 그 돈을 버는 방법이 내 목자가 되어지는 거야. 세상의 방법을 결국 내 안에 타협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돈이 내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돈에 의해 움직인다.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 오늘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신다. 광야란 히브리 언어로 미드바르. 여러분들, 광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이다. 자, 이번 달은 아부월인데 이번 달은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는 달이다. 신명기의 히브리 원어가 무엇입니까? 데바림. 그죠? 데바림은 어디에서 파생되어졌다? 드바르,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은 무엇이다? 광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이 땅 광야에서 두 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무슨 훈련?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잖아요. 들었다라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된다? 순종 훈련. 두 번째, 주인 바꾸는 훈련인데 나그네 삶의 훈련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되어진다. 첫째,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광야에서 배우게 되어진다. 광야의 주변에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 어디에서 경험하였습니까? 광야. 그러면 광야는 좋은 곳입니까? 안 좋은 곳입니까? 광야로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적어놔 주십시오, 자기 부인하는 길로 초대하고 계신다. 광야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거든. 둘째, 광야에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운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뿐이다.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광야에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여 광야를 돌파하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끊임없이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훈련,
순종 훈련, 나그네 삶의 훈련. 훈련이 끝나는 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랑과 왕으로 재판장으로 오시게 되어졌을 때 우리 이 땅에서의 광야의 훈련은 다 끝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훈련은 천국에서 하면 안 될까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천국에 가서 훈련하면 안 될까요? 단락 2번 사무엘하 15장 18절.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를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서게 되지만 다윗 편에 서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열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할 때 신뢰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근데 그 신뢰할 만한 친구가 세상 친구가 아니라 믿음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왜 다윗을 따랐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동반자였다고, 친구였다고. 세상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왜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훈계하며 징계하시는 손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애통함의 마음과 겸손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 감사함으로 반응하였다.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주의 보혈로 날 씻겨주십시오. 내가 씻김을 받았어. 그런데 내 죄의 열매로 인해서 아직 내가 어떠한 가정에서의 관계나 풀어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겼는데 나는 왜 여지껏 가정에서 누구랑 어렵고 교회에서 누구랑 어렵고 누구랑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무엇이었다? 아무리 예수의 보혈로 씻겼더라고 하더라도 그 죄는 사라졌지만 죄에 대한 열매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우리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거든.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떠난 것은 괘씸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훈계였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 단계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열매를 지금 먹고 있구나, 누구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왕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그런데 다윗은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이거 다 하나님의 훈계이며 징계의 손길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애통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잖아.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중심 가운데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 보니까는 이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의 마음만 가지고 있다 보면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가 없겠죠.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신앙의 결단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99.9%의 걱정과 근심은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해. 뭐가 없어서, 뭐가 힘들어서, 뭐가 어째서.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근심 걱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근심할까요? 걱정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에 걱정의 마음이 딱 들어오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면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다? 불평, 불만. 이때부터 육체의 눈으로 사람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독 제사장은 모든 레위 사람들과 함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인재와 권능을 나타내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권위와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을 명령합니다. 즉 다윗은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를 거절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대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무엇하는 거에 힘쓰고 있을까요? 복종, 순종 하는 거에 지금 힘쓰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권능과 힘과 그 왕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도구이거든. 그런데 그 도구를 다시 야 사독,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이랑 그거 다시 갖다 놔. 이거 쉽지 않거든. 언약궤가 있어서 내가 왕이 되고 왕이 되지 않고 그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안 쓰시고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에 힘쓰면 되는 거야.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가 부한 자가 되려고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은 불을 주실 때도 있고 불을 거두어가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무엇에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어질까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예수와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예수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명령을 준행할 후에 어떠한 보상을 요구할까요? 요구하지 않을까요? 요구하지 않아요. 왜? 난 당연히 그 주인이신 예수아에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내가 보상을 뭐하러 요구하겠습니까? 보상을 주는 것은 주인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상 심리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겠지. 물론 축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러한 순종을 합니까?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건 감사할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사무엘하 15장 30절 다윗이 감난산으로 길을 올라갈 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레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아히도벨은요 이스라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책략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대? 압살롬과 함께 도모를 하게 되었죠. 32절 그 이야기를 들은 후세가요 이 아히도벨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사람도 책략가야. 근데 결국 이 후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나오는데 후세가 나와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의 한 가운데 진영에 들어가게 되었죠. 목숨 걸고 내 다윗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이 좋은 친구입니까? 후세가 좋은 친구입니까? 후세인 거예요. 왜? 미래는 그렇다고. 현재는 아히도벨에게 배신과 이 상한 마음이 있었지만 정말 후세가 다윗에게 친구였다고. 그것을 구별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서 감난산 정상까지 올라간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가장 아끼는 조언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기로 합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압살롬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결론 내릴 것입니다. 사울이 들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똑같이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지금 왜? 아히도벨이 이스라엘에서는 첫 번째 책략가였거든. 근데 그가 또 압살롬에게 넘어갔어. 모든 환경이 다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시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주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쓰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샤마임. 무엇인지 아십니까? 샤마임, 예루살렘. 동일한 거예요. 샤마임,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너희의 문제를 초월하시고 뛰어넘으시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온 땅과 온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먼저 무엇하라고요? 문제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묵상하라고. 아히도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시편 41편, 시편 55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간 2번 시편 41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누구입니까? 아히도벨을 나를 대적하여 12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압살롬의 반역이 잘못된 것이고 그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누구의 문제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의 열매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훈계하며 징계하시는 손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편 53편도 다윗이 지었습니다. 13절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누구입니까? 아히도벨.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의인들이요 요동치지 않는데요. 왜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그래서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다 보면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가 요동쳐요, 안 쳐요? 압살롬, 아히도벨 목사님,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열받아 죽겠어요. 이럴 필요 있다 없다? 없어. 그러고 있다라는 것은, 근데 잘못은 그들이 했잖아. 근데 내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에 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흔들리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잘못한 거야?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이 잘못한 거야. 근데 그때 내가 흔들리다 보면 내가 의인이 되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모든 짐,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기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와의 멍에를 메려고 하지 않으며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여전히 불편함과 하나님의 샬롬이 없다,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배우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렇게 살다 보면 뭐도 없어요. 자유도 없고 모처럼 사는 것 같아요. 노예처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와께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예수와의 멍에를 메고 배운 사람들은요, 그만큼 평안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우리의 주권과 권리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